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식하게 되어지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욱더 짓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실상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 혹은 율법에게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도리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살핀 본문에서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근데 그 주제는 어떻게 다뤄지냐면, 율법이 우리 안의 역사에서 결국 우리가 그거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율법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실 매우 잘못된 질문이요,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풀어줍니다. 우리 5절을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인하여 죄의 정욕이 일어나 결국에 사망이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그럼 율법 자체 속에 그 뭔가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율법 자체가 악하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엉뚱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놓고 대답을 합니다. 율법이 죄를 일으키는 뭐로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냐? 자,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요, 율법이 죄를 일으키니 율법 자체가 문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오늘 답은 7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려, 이렇게 반문하면서 답을 내려줍니다. 답은 아주 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확정적입니다. 뭐죠? 율법이 죄냐? 그 다음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가? 왜 그럴 수 없는가?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 요지인데, 근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나와 있는 흐름을 따라서 그것을 차근차근 조목조목 조리 있게 설명해 준 내용을 살펴봅니다. 7절에 율법으로 죄는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런가? 그 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나갑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제는 뭐냐면 율법 자체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나를 죄를 짓도록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는 혹시 율법 자체 안에 악한 것이 내재되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양심이 우리 안에 죄악성을 감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죠. 근데 이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았다 할 만큼 양심이 굳어지면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를 양심이 도무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완악해지고 둔해지면 죄도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죄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어질 때에 이런 상황 속에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뎌진 양심이 지각하지 못하는 나의 죄된 내면을 그대로 드러나주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내면의 깊이가 어디 정도냐면, 내 영혼 깊은 그 중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꽈를 틀고 있는 탐심,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내가 내 죄를 몰랐을 텐데, 율법이 탐심을 갖지 마라, 탐내지 말라고 명하시니, 그래서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주님 주셨을 때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동호 반복같이 느껴져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에 이미 탐내지 말라가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혼의 법도를 벗어난
음욕으로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 거짓말하시는 것도 탐욕, 욕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이미 앞에 있는 계명 속에 이미 탐심에 대한 경고가 다 작용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금하는 말씀을 주었을까? 사실 이 질문이 나올 법하지요. 근데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에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여 준 것은 앞에 나오는 행위적인 죄악들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근본적인 내면의 부패성 성질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른 것들은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외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살인죄 안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둑질 내가 언제 도둑질 했느냐? 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많은 빌미들을 다 줍니다. 물론 말씀의 뜻은 탐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에 따라 10가지 계명은 한 가지 계명이 나머지 계명을 다 지배하거든요. 해석적 지배를 같이 해요. 그래서 1계명이 나머지 9계명 전체를 내가 온전히 지켰는가를 해석하는 지침을 주는 것처럼 다른 계명 하나하나도 다른 나머지 9개의 계명을 제대로 지켰는 걸 해석하는 상호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에 대한 금령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안에서 그 해석의 깊이를 더해주죠. 어디까지 보게요? 겉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죄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인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간음이란 틀 안에 주는 것이요, 도둑질한 틀 안에 주는 것이요, 거짓말은 틀 안에 주는 것인데 탐심을 아예 계명 안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외적으로 확인되는 죄의 근원적인 뿌리가 우리의 본성적 부패에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게끔 하는 데까지 이끌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다라는 말은 내가 내가 범한 행동이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했구나, 이 행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행위의 성격에 대한 지각,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고자 발동한 의지, 그 의지가 나빴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 자체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세력인 죄된 욕망의 의지를 움직여가는 심령 깊은 영혼의 뿌리, 그것까지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딱 정의 내린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정욕은 만 가지 악의 근원이라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은 우리를 양파 껍질 벗기는 겁니다. 이게 껍질 하나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겨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심령을 다 벗길 때 맨 마지막에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탐시의 불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 불덩어리까지 다 벗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케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이 욕망의 불씨를 약화시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행을, 우리의 연약한 불행을 하나님은 연단의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 하여금 성화의 길로 이끌어 나가세요. 꺼지지 않는 이 욕망의 불씨가 십자가만이 생명인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하시고, 그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욕망의 불씨가 뜨겁게 달아오지 않도록 시키고 가라앉히는 은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도움인 것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어떻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지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즉 계명이라는 기회가 없었으면 죄가 발동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8절 참 말씀이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계명을 주어서 탐심을 일어나게끔 했다. 이렇게 해석이 연결돼 버리면 계명이 분명히 나쁜 결과를 나오는 작용을 했으니까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압축적으로 설명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죠. 만일 계명이 없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계명과 율법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계명이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나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계명이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나의 죄악된 본성이 내 속에 꽈리를 틀고 감춰져 있다가 그리고 적당한 때 팍팍 터져 나오는데 그 존재를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계명이 드러나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던 죄의 서력이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꽈를 트고 있던 그 탐심의 격동이 죄인 줄을 몰랐으나 그 탐심의 격동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예 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으니 죄에 대한 탐심이 더욱더 성이 나서 하지 말라 하니 더욱더 하는 이런 지경까지 나가게 됐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니 계명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일어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없었다면 죽었을 죄가 살아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내 욕망의 대상, 욕망을 자극으로 돌아와 버리면 참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니까 괴롭다,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우리가 이제 내가 욕심을 삼고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탐하지 말라 그 말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양고기를 안 먹습니다. 먹어보지 않았고 괜히 거리 껴서 안 먹어요. 그래서 누가 양고기 먹자면 하루 탐심이 안 나요. 같이 먹는데 양고기만 너 먹어라 이렇게 다니면. 근데 이제 이게 닭고기였다 그러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탐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로 균등하게 나눠 먹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자식하고 같이 먹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아내는 더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똑같이 나눠 먹자는 주의인데 좀 큰 걸 내가 데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바라지 않는 것,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것들 또는 관심 없는 것들은 탐심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걸 구하고자 욕망이 꿈틀꿈틀 되면 죄인 줄 알면서도 탐하는 마음 자체를 지어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많은 죄들, 행동으로 나오기 이전이라도 상상과 마음속의 욕망으로는 그 습관의 특이 있는 거예요. 안 지워지고 있습니다. 안 지워지는 죄에 대한 욕망 자체가 왜 남는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의 작용 안에서 죄된 실상이 더욱더 아주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읽어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도 얼핏 보면 계명이 나쁜 것 같아요. 아니 계명이 와서 죄는 죽이고 의가 살아나도록 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명이 와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만들었으니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얼핏 읽으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부패한 욕망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땐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저는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죽은 자라는 얘기죠. 죽은 자.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죽은 자의 성격이 어떠냐면 죽은 자의 증거가 뭡니까? 아니 내가 살았는데 왜 날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 난 죽었어. 아니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증거를 내볼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자들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너희는 사실은 죽은 자였다. 그것이에요. 그걸 몰랐다 그 말입니다. 계명이 없었을 때는 그걸 모른 채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고 이게 펄쩍펄쩍 펄펄 끓는 힘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율법을 마주했더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건데 살았다는 힘이 사실은 살은 자가 아니고 죄가 펄펄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은 자요. 사실은 죄의 세력이 나라는 인격을 통해서 펄펄펄 힘을 내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명으로 인해서 본래 자기는 죽은 자요. 살았다고 생각한 자기의 존재는 죄가 살아있었을 뿐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에 불과했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이 이 바울 사도의 이 구절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나의 죄를 전혀 내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잠들어 있어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 내가 산 줄 알았던 것이죠. 실제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의 죄가 잠들어 있어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실제는 어떻게 해요? 잠들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어요. 펄펄 죄는 힘을 내고 살아 있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율법을 알지 못한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는 죄가 펄펄 힘을 내고 있었지만 나는 착각해요. 내 안에 죄가 잠자고 있는 줄 알았다. 영적인 혼돈과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이 죄인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였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어딨냐? 맨날 죄를 졌다가 그럼 아무리 평생 죄를 졌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난 그래 기독교 싫다. 나는 차라리 나를 믿겠다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해낸 것이죠. 그리고 남보다 내가 못할 게 뭐있냐? 이런 걸 서슴없이 한 거고 나는 나름대로 양식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옥 간다. 물론 나 절대 의인은 아니지만 남보다 못할 것 없다는 식의 비교의 속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아주 힘있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지각하지 못하고 따라서 죄는 죽은 줄 알고 있고 자는 줄 알고 있었을 뿐이라 착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미혹된 세상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모든 시각의 교정 또 죽었던 감각 이걸 다 누가 일깨워주는 겁니까?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계명을 주시고 그걸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일깨움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어져요. 왜냐하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일깨움을 받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 통제라. 그럼 내가 어찌 살꼬? 이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계명을 들이대도 이 계명으로 일깨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요. 그래서 계명 자체만으로 역사가 아니라 계명과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신자 모두에게는 바로 이 고백을 날마다 쏟아붓게 하는 은혜를 받는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십계명 계명을 아무리 써놔도 덤덤한 것이에요. 그 계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라는 자기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죄는 여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는
전혀 반대 효과가 드러납니다. 죄인됨을 보게 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엄격히 말해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가 아니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이 이루어서 율법에서 죄가 죽은 것이요 전에는 율법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 내가 살았는데 계명으로 내가 죄는 살아고 나는 죽었다 라는 이 탄식을 신자가 아니면 사실 못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은 우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남의 과실을 따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계명이 아니고 살리는 계명이에요. 따먹지 말라. 동산 모든 과실을 다 따먹어라. 생명나무 과실을 그냥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 열어주셨으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죽음의 길로 바꿔버린 겁니다. 율법 자체는 생명을 나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그런 역할로 그걸 다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계명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 되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율법과 계명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 것인가? 음식이 상해서 먹으면 독이 되어 버린 것인가? 계명이 그렇게 상해 버린 것인가? 계명 자체가 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계명 자체가 상한 것이라면 왜 그런 것인가?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인 것이라. 그 근본적 이유가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죄에 있다.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패성으로 드러나는 죄성이 길을 쓰고 율법이 행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하고 금한 것은 행하고자 애를 쓰니, 그러니 이 부패성이 결국 나를 속인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패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 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패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패성이 스스로를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자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을 때, 아니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어째 내가 이렇게 죄인은 판단을 받는 거라고 탄식한 그 순간에 여지껏 자신을 의인으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자신을 위로하였던 모든 것이 자기의 죄라 그 말이에요. 자기 죄성이 자기를 속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양심이 무뎌졌지 않습니까? 무뎌져서 양심이 타협을 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죄인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면 내 양심을 향한 내가 그때 뭐라고 할까요? 나를 속인 자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양심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에게는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상을 다 보게 하시죠. 지금 우리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게 우리의 죄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읽고 또 말씀이 걸리네. 이 말씀이 또 상기하네. 이 말씀 잊지 말아야지.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기억해두고 말씀 때문에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제 그런 일이 신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이 우리 살아 생전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감찰과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물론 우리를 위로하는 변호사 역할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판단해 줍니다. 고발도 하고.
근데 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그 고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양심이 무뎌지면 어떡할까요? 양심이 고발을 안 하겠죠. 고발 안 하는 양심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썩 괜찮다 하고 생각 자기를. 근데 이 정도 인생은 괜찮게 산 거지. 이 험한 세상이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비교적 괜찮게 산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심이 자기를 타협시켰어요. 위로했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양심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이 양심이 고발자가 돼서 나를 정죄하는 고발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내 양심인데, 나와 함께 살아온 양심인데, 일종의 기록장치죠. 기억장치고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죠. 내 양심의 회로 속에 기록된 모든 내 인생 중에 죄악된 일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풀어낼 것인데, 그 블랙박스 풀듯이 딱 풀어보시면 끝나시는 거죠. 이 이해하기 쉽게 블랙박스지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우리 입을 다물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쫙 풀어내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낱낱이 그 죄가 그에게 펼쳐질 것이고, 그 죄값대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만하는 것을 길을 쓰고자 행했던 우리의 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나를 의인이라고 나를 다스려왔던, 덮어왔던, 그래서 내가 죄인 줄 몰랐던 그 무지함 속에서 이제 율법으로 인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나는 그때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지껏 내가 속았구나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속은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요? 다른 사람 누구한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 자책이에요. 내가 여지껏 미련한 자였구나. 내가 여지껏 짐승 같은 자였구나. 내가 우매무지하여 짐승 같은 자였구나. 내가 어찌 이 죄를 몰랐단 말인가. 이걸 고백하고 자기를 책하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죄를 모르면 짐승이죠. 짐승이죠. 그 부패성이 자기를 속임을 알게 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이제 단지 죄의 행위만, 어떤 행위가 죄인 줄 알았다는 걸 아는 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껏 가리웠던 영적 사실 때문에 충격이 오는 것이에요. 그 영적 사실은 뭐냐면 결코 사람은 노력하여 선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근본적인 부패성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양심이라는 또는 윤리라는 또는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라는 그 자체의 노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부패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착해. 저는 이제 주변에서 자기를 굉장히 착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실제 다른 사람에게 좀 착한 일을 해요. 그래서 항상 참 착하지? 자기 행동에서 스스로 평가해요. 참 착하지? 참 착해.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착한 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착한 일 해야지! 라고 소리 내서 하고, 그리고 또 항상 돌아서 참 착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게 보였다가도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그렇게 밉상 있게 안 보려고 한 노력, 이유는 뭐였냐면 착하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이 애써 도덕적으로 착하려고 애를 씁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특히 훌륭한 사람이죠. 예수 안에 있으나 성격이 좀 비뚤어지고 힘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허물이 많아서 그런 사람에 비교하면 인격적으로 훨씬 그분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수준과 평가는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 있으면서 자기를 연단해가고 성화되는 길을 걸어야, 그래야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적 성숙과 더불어 인격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격 변화에 대한 어떤 계기와 기반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과 가르침이 없으면 들어올 때 인격 수준이 바닥인데, 예수는 믿긴 믿어. 기적적으로 믿은 거죠. 어떻게 믿었나 싶어요. 그런데 인격 성숙은 없고 역시 거칠고 험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인격으로 남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정상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변화해야 되고 열매 맺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열매 맺고 변화를 할 겁니다. 회개할 것이고 고쳐갈 것이. 그런데 그것이 눈에 띄게 확 성장한다는 보장을 바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상태로 미진한 상태로 신앙 안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겠죠. 경건의 분량과 깊이는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나라 이를 때쯤 되면 누구나 거기까지 자라간다. 이런 일정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현저히 신자들 간의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보다 인격적 성숙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다. 그래도 신자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치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의 이유들이 있고 공의의 원리가 작용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 지금은 율법에 오늘 읽는 이 말씀으로 내가 죽은 자였구나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죄가 자기 눈을 가리웠던 데서 눈이 떠진 사람,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패성이 자기를 죽였다는 사실까지 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인격 성숙이 부족해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인격이 성숙되어 있으면 참 존경스럽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기독교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만하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은 구원할 줄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회개에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신앙 인격이 성숙한 자라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회개에 눈을 뜨고 신앙 인격 성숙하게 되어지도록 성화의 길을 가도록 기회를 준 것이고 똑같은 기회를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그 다음부터 신앙 성숙을 잘 이루면 그러면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고 나중에 확정된다고 말을 해버리면 복음 아닙니다. 성경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란 말은 안 되겠고 많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꼭 붙드는 사람,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지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소리는 내지만 마음으로는 읽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계명으로 인해서 변화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더뎌서 도대체 열매가 있긴 한가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흔적이라도 맺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긍휼이에요. 그 긍휼을 확신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고 인격적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하거나 험을 잡거나 그래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부를 가릴 눈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는 목회자에게 주는 이제 주의점 중에 하나인데, 목회는 하나님 선택받아 중생한 사람하고 선택받지 못한 채 교회에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일,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 알곡을 잘 보존시키고 가라지를 빼내서 교회를 지키는 게 목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목회학의 제1 지침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목회를 하라 그거예요. 누가 가려내시죠? 하나님만 가려내세요. 사람이 가려내려고 그러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보실 땐 저를 어떻게 볼까요? 사람이 가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죄인에도 어떤 죄인도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로 인한 긍휼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죄인은 죄는 크게 졌으나 믿는다면은 아름답게 변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 겨우 주님 앞에 서요. 겨우 주님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 사람이 변화가 얼마나 삭개와 같은 변화도 있겠지만 얼마나 변하겠어요. 이 죄된 성정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대오각성하고 눈물 흘리고 몇 날 며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회개했는데 슬그머니 그전 사람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바꿔내지 못합니다. 계명은 우리를 본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이지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을 계명 자체는 못 갖고 있어요. 오히려 죄된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주고 죄된 본성의 자극을 받아 더욱더 죄를 짓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더욱더 보여주는 것이 계명은 우리의 죄 실상을 비춰주고 이것 때문에 죄를 더 짓는 우리를 보고 그러니 네가 죄인이지 이걸 계속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계명이 우리를 바꿔나가는 성도의 삶의 표준이 될까요? 어떻게 규범이 될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는 힘으로 인해서 계명이 우리의 표준과 규범이 됩니다. 그럴 따름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이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율법은 거룩하며 선하며 의롭다. 선언합니다. 그러니 12절은 뭐가 됩니까?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요? 라는 거에 대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3절은 7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던 12절까지 내용의 요약입니다. 13절을 읽어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은 율법 자체가 사망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죄, 그 죄의 부패한 본성, 그것이 율법을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일을 벌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른 자였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책임을 율법과 계명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의 속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고 그리고 저 여자는 당신이 준 뱀이 간교하여 그랬습니다. 결국 어디로 넘어갈까요? 선악과를 만든 탓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묻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제일 첫 번째 유치부 유아부부터 유아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거로 인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와 죄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이고 가르치셨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를 죄로 짓게끔 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기회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계명을 악하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판단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가 죄의 근본인데 하나님은 본래부터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심판받을 수가 없지 않냐.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계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라져다오. 그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데.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계명이 나를 죽게 했다. 이 계명을 왜 주셨냐? 그거는 당신이 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사라져라. 그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오늘날 시대 정신이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것. 우리 스스로 주인 되 살아가는 것. 이 시대 정신이죠. 타락 이후에 현대 시대 정신만 아니고 타락 이후에 모든 시대의 인간의 중심 속에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그 모습까지를 드러내 준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